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호칭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호칭 뭐가 있으세요?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호칭은 아마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실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27권으로 이루어진 신약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한 장소는 딱 3군데밖에 없는 걸 알고 계실까요? 사도행전에 2번, 베드로전서에 1번, 3번밖에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 서신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다른 호칭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성경 속에서는 그닥 중요하게 여기고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받아야만 할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는데요, 그 호칭은 바로 제자라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두 종류의 집단이 등장해요. 방금 말씀드린 제자, 그리고 이와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무리라는 사람들의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과연 뭐고, 나는 어떤 집단에 속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교훈 삼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7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러분, 이 말씀에 제자와 무리라는 두 단어가 등장을 하죠. 자, 먼저 말씀의 맥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학생 중고등부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장년부는 저와 함께 매주일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을 펼치세요.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 끝에 지난주에는요,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다툽니다. 왜? 안식일날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논의하는 그 과정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몰려가셔서 다시 말씀을 가르쳤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리가 어디에서 몰려왔을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오늘 환경에서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여기서 설교했더니 이 부천 지역에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이 경인 지역 일대를 넘어서 저 경기도 일대까지 소문이 난 겁니다. 다들 뭔 소린가 하실 텐데, 하여튼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소문이 널리 전해졌던 거예요. 갈릴리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 아마도 한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정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날까요? 서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예수님을 만지겠다고, 예수님께 가서 병을 고치겠다라고 막 서로 밀치고 당기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이태원 사태처럼 서로 이렇게 막 밀치고 당기다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질서를 좀 지키세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죠. 배를 좀 준비해라. 그래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이 무리들과 좀 떨어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떨어지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리와 제자가 뭐가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 제자 두 집단이 등장하는데 뭐가 다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리가 왜 예수님께로 왔을까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8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왔다고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 바로 무리였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헌신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무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왜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이기적이거든요. 예수님이 떨어지라고 밀지 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세요. 배를 좀 준비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가 달랐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제자는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이 학생이라는 단어와 혼돈하기 쉽습니다. 여기 많은 학생분들 앉아 계신데요, 학생과 제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학생은 어떤 존재죠? 선생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이 학생이죠. 제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로 다릅니다. 학생은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국한해서 선생으로부터 어떤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학생, 스튜던트입니다. 물리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자는 어떨까요? 이 물리적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자신이 스승 삼은 사람의 모든 것을 본받아서 배워 익히고자 스승님과 함께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스승님과 함께 있지 않는 시간에도 스승님의 말을 흉내내려고 하고 그 선생님의 그 생활을 흉내내려고 하고 그 선생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물리적 범위를 뛰어넘는 존재가 제자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제자가 또 무리와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물리적으로만 다를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 무리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이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갑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 내 이해관계가 조금 상충된다? 내가 좀 손해봐야 된다? 주저없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왜요? 자기 기대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로마 병사에게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전 붙잡혀서 매맞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이해와 다르니까 주저없이 떠나가는 사람, 무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잠시 떠나가긴 했지만 예수님이 또 부르세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무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합니다. 내가 따를 수 있을 때만 따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데, 돈 잘 벌게 해주신대, 평안하게 해주신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원수가 네 오른뺨을 찍어도 왼뺨이라도 돌려대라. 못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친구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전 그렇게는 못해요. 여러분, 무리입니다. 자기의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선을 뛰어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진짜 제자의 모습은 다름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한계와 정서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고요, 가정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고요,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척,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인 척,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무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게 제자된 모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게 쉬우실까요? 어려우실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예, 잘 믿고 계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요, 제자가 되려면요, 세상과 부딪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도 내 삶에 녹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갈등도 겪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자꾸만 갈등도 일어나고 자꾸만 내 삶에 무엇인가 손해보는 게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잘 믿고 계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주일날 잠깐 예배만 왔다 가면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자로 인정받지 못할 만한 신앙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권면해 드려요. 목사님, 온 가족 축제주의라고 해서 재밌는 거 많다고 해서 왔는데 설교가 너무너무 무섭고 무겁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딱 이 한 말씀만 여러분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한번 녹여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무리의 신앙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인정하시기에 제자로 인정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 한 말씀만 좀 살펴보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저 뒤에 14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의 NIV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appointed 12, designating them apostles that they might be with him and that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짚어드릴 대목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혼돈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무엇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함께 있기 위해서. 그 뒤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려고. 그건 뒤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혼돈하세요. 예수 잘 믿으려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행복 축제라니까 내 옆에 계신 분들 꼭 데려와야 되고. 여러분, 그건 두 번째 일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선돼야 돼요. 어느 교회에 오늘 같은 주일이었나 봐요. 학생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참 지루했나 봅니다. 저처럼요. 이 학생들이 꾸벅꾸벅 졸더니 마지막에 목사님이, 저도 이따 할 겁니다, 이 손을 들고 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평소에 잘 드리지 않던 한 친구가 옆에 친구 옆으로 푹 찌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목사님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야, 그것도 몰라? 설교를 잘 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일도 함께 나누었던 묵상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목사로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 중에 설교 중요합니다.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일날 설교 잘했다고 하나님이 저를 칭찬하시고 설교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를 벌 주시고 막 윽박지르고 그러실까요? 아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제가 그토록 소망하는, 제가 막 입을 벌려서 설교만 하면 많은 분들이 막 울고 웃고 막 감동받고,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됨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요, 그 설교는요, 마치 앵무새 지저귀는 소리, 괭다리를 울리는 소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요, 저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 이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감사하고 제 자신을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고 계실까요? 무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은 미국의 목사 카일 아이들먼이 아닐까. 이분이 한때 한국교회도 선풍적인 이슈를 이끌어냈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내서 많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안겨줬는데요, 여러분,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권면해드리고요,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짧은 토막 하나를 이 책에서 인용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팬은, 여러분, 여기서 지칭하는 팬이 바로 물입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함으로 오해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대개 우리는 뭔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라야 진짜 믿음이다. 따르는 것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움직이는 것이다. 따름은 믿음의 일부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되새겨 여러분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스스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하나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접대받으면서 룸사롱 갔는데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곤란하잖아요. 광 들고 흔들고 따따블 갔는데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곤란하잖아요. 클럽 가서 아이브 노래 춤추고 있는데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기독교를 학습하는 학생일 뿐이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말씀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요, 그 말씀까지 저에게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을 좋을 때만 따르려는 무리이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가족 축제주의를 맞아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서나가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거든요. 먼저 부모님 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아름답게 전수되어질 때 우리 성문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